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샘물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여기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또 운전자와 운전자 사이에 약속을 지킬 때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주 교통법규를 어기다가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 이유,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동등한 언약이 아닙니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4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때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고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하는 이유, 그 둘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킬 때와 어길 때 각각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그 언약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사랑과 보살핌의 모든 혜택은 다 누렸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백성들이 섬긴 우상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고 거리의 숫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동네마다 골목마다 바알과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어쩌다가 한두 번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땅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혜택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약의 파기에 따르는 결과로 각종 질병과 전쟁과 흉년과 자연재해 등 끔찍한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임박한 전쟁과 약속의 땅에서의 추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에게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외형적인 종교 행위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순종할 때 복이요, 불순종할 때 저주를 불러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 이유, 그 셋째는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15, 16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재앙에 선포하는 분위기가 다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 두 단어를 보면 특별한 감정, 사랑의 감정이 담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며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식어지지가 않고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앙 내리시는 것으로 끝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실 마음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에 심판의 불이 붙고 가지가 꺾였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뽑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할 것을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내려지는 그 재앙에서 그것을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이전에 누리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갱신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백성들의 실패로 깨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언약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왜 무겁고 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할 때 복이요, 불순종할 때 저주를 불러오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불순종으로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신 그런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고 중하게 여겨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또 나라의 여러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